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을 두게 하자. 병훈이가 어떤 목표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서 지금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저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병훈이의 몸과 마음을 꽉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얘기해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지만 그때 주님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기타도 가르치고 플룻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십시오. 틀려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예배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어렸을 적부터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기타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오래 배워야 되지만 기타는 금방만 배워도 얘들은 손이 빨리 돌아가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기타.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기타를 잘 쳐야 돼요. 기타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영어. 두 번째는 음악입니다. 음악도 저런 피아노나 이런 것들은 저런 악기가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악기는 하모니카를 배워도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또 기타는 어디든지 가면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악기를 가르쳐 주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들어오다가 병훈이가 베이스 기타를 아빠는 드럼을 치고 병훈이가 저기 앉아서 저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병훈이는 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늘 예배 때마다 이렇게 베이스 기타 치면서 예배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예수는 우리를 할 때 여러분 병훈이를 잘 보시고 여러분 눈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병훈이에게 영감이 넘치는 연주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는 우리 보라 집사의 연주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연주자는 그래야 됩니다. 좋은 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 연주하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 느껴지는 그런 감동과 은혜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는 우리를 할 때 병훈이를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 그의 피 흘리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곱게 울리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치. 하나님께 더 강구함으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모인 저희 세대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그대로 유산으로 불려받을 수 있는 귀한 명문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 한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명문 가정과 믿음의 명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기도함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원하옵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소멸되어서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넣기는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 있는 말씀으로 손꼽게 해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멘으로 화답게 해 주시옵시고 그 아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빛교회 권사님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늘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매 하나님 그 직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베풀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된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6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춰줘야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에게는 오늘의 고생이 인생의 실패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약이 되고 그들에게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남은 세상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결혼시켜주고 아기 낳아주면 아들, 딸 다 봐주고 그러면서 조금 덜 불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짜로 복이고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복인 줄을 몰라요. 반면에 어려서 부모를 잃는 세상에 보면 불쌍하디 불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다행히 어렸을 적부터 철이 일찍 들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성실하게 살아야 내가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철이 빨리 들어서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하고 귀한 가정을 이룬 그런 이들의 얘기도 종종 우리가 들어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가지고 보면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부모를 일찍 잃었지만 인생의 철이 빨리 들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했더니 비록 고생은 좀 했어도 어릴 적에 고생을 했어도 아주 탄탄한 삶과 가정을 이룬 그런 인생을 일구 간 경우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부모를 잘 만났는데 그것을 소원해서 더 크게 발전해야 되는데 의존적이고 의타적인 것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는 부모의 인생에 빨대를 꽂고 부모를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좋은 부모 만난 것이 결코 복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잘 분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낮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명절이라고 했어요. 명절.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명절이 되면 대소문헌하고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즐거운 잔치에 동참하는 것을 그들은 일생일대의 낙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찾을 적에는
아주 설레이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도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을 넣게 된 것입니다. 베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빌립이 안드레에게 또 얘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헬라에서 온 손님들이 선생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입에서 그들의 기대와는 어쩌면 다른 말씀들이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될 적에는 그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살피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말씀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으면, 그것이 죽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밀 하나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자, 한 알 그대로 있다는 말은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이 나보다 앞에 나가버리면 나는 뒤떨어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남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별표가 안 나요. 특별히 동남아를 비롯한 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와 또는 우리나라와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가 없어요. 급격한 변화가.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건 극히 예외적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년, 올해, 내년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게 사니까 나도 어렵지만 그 사람도 어렵고 그 사람도 어렵지만 나도 어려우니까 항상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예를 써서 수고해가지고 팍팍 달라져요. 목사가 어느 때가 가장 고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들은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항상 나라고 하는 인생도 여러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봐요. 비교해서 만약에 문목사가 어떤 성도들의 위치에서 저렇게 갔을 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권사님을 세운다 그러면 나이 45세부터 나이 50세까지 들어있는 분은 몽땅 다 세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편하고 좋지. 그런데 교회 안에 권사님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기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측면에서의 어떤 어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를 가지고 다행히 그 기대치 안에 싹 들어와버리면 아무 걱정이 안 되는데 어떤 이는 충분히 자기를 갖게 들어와 있고 어떤 이는 간당간당하고 어떤 이는 아직도 못 미쳐 지금 저기에. 근데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아직 저는 때가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렇게 해서 누가 먼저 되든 누가 나중 되든 개의치 않고 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왔는데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와 내가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진 인생인가 보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또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기 스스로의 그런 마음을 가져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봐 제일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의와 상관이 없이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문목사의 특기가 뭐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인 문목사의 특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볼 때 문목사가 갖고 있는 참 우리 교회 문목사는 인간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누구나가 저도 공감하고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으라면 그게 뭘까? 응? 내 이 마음까지를 쭉 통해서 볼 때 문목사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맞아, 나한테는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 있어요. 응? 의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의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리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 아멘? 이 말은 인성의 중요성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인성. 제대로 된 인성의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그 사람이 의리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서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의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달라들고, 그러다가 그런 부분에 조금만 어떤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냉정에 돌아서는, 그러면 안 돼.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문목사, 그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 하나는 내가 내 마음속에 어쩌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것 중에 하나인 것도 같고 그런 것도 같아. 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주고 싶은. 내게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싶은, 나누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오면 내가 외국에 나가면 이거 괜찮네라고 하면 이거저거 사오는데 내가 쓰는 건 별로 없어요. 내가 쓰는 몸에 좋다고 하는 로니, 무슨 또 그 신맛 나는 거 뭐죠? 깔라만시 이런 것을 내가 하여튼 어깨 빠지게 사날렸어. 어깨 빠지게. 그런데 내가 먹은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냥 넣어놨다가 내가 외국 갔다 올 때 복 있는 사람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저를 만나요. 그러면 상담을 할 때든지 아니면 뭐 할 때든지 있으면 그냥 보내기가 그러니까 뭐 줄 게 없을까? 찾아가지고 그것도 주고 그것이 내 낙 같아. 이게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퇴하더라도 저 목사는 저렇게 살아야 된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뒤에서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 열심히 사다가 또 여러분 나눠주고 뭐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해외에 나간다고 그러면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목사가 갔다 와서 또 풍성하게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베풀고 나누는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런 자연스러운 성품 같아요. 이게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문목사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일은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익 보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땡겼다 밀었다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귀히 여겨 좋아지는 그런 마음들. 베풀고 나누는 일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빛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네 것 네가 먹고 내 것 내가 먹는다. 그래서 한빛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은 싹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 다녀갔던 그 목사님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기만 한대요. 지금도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좋았다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어떤 손님들이 우리 교회 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그 정도는 애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왔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에게는 은퇴한 다음에 그런 적들이 없었나 봐. 어디 가서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식당에 가서 밥은 한 끼 얻어먹고는 왔어도 그날 하루에 오전 시간부터 저녁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빛교회 성도들과 한빛교회가 베풀어준 그 어떤 것들을 보면 정말로 최고로 자기들을 애우하고 또 섬겼던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한빛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빛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다면 기대가 된대요. 기대가 된대. 예, 오면 그냥 달랑 어떻게 자판기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편하게 잘 있다가 가실 수 있도록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항상 한빛교회에 오면 기대감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평생을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제가 오늘 오전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명문 가정이라고 말할 때 그 명문 가정 안에 들어와야 될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명문 가정이라고 말하고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놓고 하나님의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고, 여러분 아들 중에서 판검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그냥 내놓을 만한 어떤 공직이나 그런 자리에 빵빵거리고 이렇게 있을 적에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듭시다라고 하는데 자신감이 붙어서 내가 기도할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 부자다운 부자가 누가 있어? 우리 교회에 누가 신분적으로 내놓아서 사회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때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있냐고요? 많지 않아요. 절대 대다수는 소시민이야, 소시민. 이번에 재난기금 준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광주시에서 준다고 했을 때 받은 분들은 전부 다 소시민이에요. 소시민. 광주 시민 중에 상위 30%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70%니까 30%가 좋습니까? 70%가 좋습니까? 나는 70%도 좋다고 생각해. 70%가. 그래서 재난기금을 받은 분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도 받았어요. 저도. 사람들이 나를 받았다니까 깜짝 놀래요. 근데 아니 목사님도 받았냐고. 아니 받았다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나를 무지하게 부자로 생각하는가 봐. 밥 사주니까. 밥 사줬다고. 여러분, 그런데 가만 따지고 보면 그 목사님들에게 식사를 함께 대접하고 했다고 한들 1년 단위로 치면 그것이 여러분 몇 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한 돈 많은짜리 남짓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하는데 그거 큰 액수,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많은 액수가. 그런데도 밥 몇 번 사줬다고 그분들은 나를 부자인 줄 알아요. 그 가난뱅이보다는 낫죠. 가난뱅이. 시에서 준 돈을 나도 재난기금에 해당돼서 우리 가정 40만 원 받았다라고 하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야. 참나.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위한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가치를 몰라요.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죽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내가 죽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희생한다. 내가 양보한다. 라고 할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범위가 누군가?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좀 위해서 희생해 주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희생할 수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해요? 그런데 희생해야 될 범위가 확실하게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어요? 김재훈 집사님? 응?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였어요. 근데 이제 간은 일반적으로 이식을 하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것마저도 고령이어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조금 검토하다가 이제 더 이상 진행도 안 됐는데 그때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서 아버지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별로 고민이 안 됐어요. 별로 고민이. 내가 만약에 간을 들여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 회복하실 수 있다면 그거 고민해야 될 일인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쉽게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자존심도 또는 이해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그가 살아야, 아버님이 살아야 내가 더 편안함이 있다. 오늘 아침에는 한 7시 반인가 8시쯤 됐는데 평상시에 나한테 절대로 문자를 보내지 않는 어른이 문자가 하나가 무슨 따르릉 하고 왔다고 신호가 왔어요. 요새 노인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간 다음에 노인 목사님들이 우리 아버님한테 보냈던 무슨 각종 무슨 자료들을 또 보내기 시작해. 날마다. 그래서 야, 이분도 그걸 시작했나? 라고 해서 열어봤더니만 아버님 병실에서 아버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나한테 보냈어. 그러면 그 밑에 문자에다가 오늘따라 아버님 생각이 절절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거 보내네 라고 나한테 보내왔어. 응? 근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또 절절해요. 이게 시간에 가면 갈수록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면서 어떤 아직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접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맴돌고 맴돌다고 그런다지만 진짜로 그런 것 같다.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죽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죽었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상대를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순교를 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여러분에게 순교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교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느닷없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와서 문목선을 순교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뭔 소리입니까? 내가 왜 순교를 해야 됩니까? 누구 앞에 순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버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평생을 앞으로 15년, 20년, 30년을 살지라도 내가 더 괴로움이 많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오히려 내가 복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는 손양호 목사님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평안에 잘 있는데 느닷없이 와서 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가정을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되자. 다시 내 가정을 위하여 한 알의 미랄이 되자. 아멘. 근데 그 미랄은 어떤 미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는 미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야 될 미랄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미랄. 그 죽음이 뭡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썩어져야 될 미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밀이 그렇게 되어야 그 밀을 통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가 거둬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제 형제들끼리 연결이 되어지며 그것이 가문화가 되어지고 그 가문이 되어지는 그런 어간에 나타난 3대, 4대를 이루면서 나타나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1대는 항상 개척하는 거예요. 1대는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1대는 개척하는 것이라고. 땅을 일궈야 되는 거라고. 땅을 아주 얼어있고 강팍해져 있고 돌로 뭉쳐있는 그 땅을 돌을 일궈내면서 그것을 씨를 뿌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흙에다 돌을 끄집어내서 저 밖으로 던지는데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보람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물론 돌이 없는 밭을 보면서도 다행이다. 그래도 좋은 밭이 돼가네 라고 하는 보람이 있겠지만 그 보람이 거기다 심어서 싹이 올라왔을 때 그 보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1대는 거기 안에 개척을 해야 되고 개간을 해야 되고 일구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팍팍해요.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보람도 없고 이게 언제쯤이나 내가 이런 걱정하지 않고 이런 것 갖고 기도하지 않고 언제쯤이나 이 문제가 끝날까?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과정들이 있을 것이에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심각하게 합니다. 정말로 목사를 아버지로 두는 이 목사들 보면 부럽다. 자기들은 제1대에 가지고 당대에 가지고 목회를 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팍팍한 영적인 환경들 본인이 겪으면서 힘들다고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젊었을 적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볼수록 목회를 해볼수록 선때에 그렇게 강팍한 토양을 다 개척해서 갈아엎어놓고 씨앗가시 뿌려놓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일이요. 얼마나. 당대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그런 형편이요. 여러분의 상황이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입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잘 기억하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은 그나마도 없어. 그리고 그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또 그것을 개간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땀 뻘뻘 흘리며 일을 써야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1대예요. 1대가 지나면 2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려요. 여러분, 씨를 뿌려. 씨를 뿌리면 금방 싹이 나옵니까? 금방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떤 것은 5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나오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고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이 상추 씨앗처럼 뭐 그런 것처럼 금방 씌워놓으면 2, 3일 만에 팍팍 올라오면 기도하는 맛도 있지 그걸 보고 즐기는 맛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쉽게 응답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바꿔지는 것은 어려운 것들 중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왜?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확 붙잡고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 지금 믿음의 명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2대입니다. 2대. 그리고 3대가 지나면 비로소 그 씨에 의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대가 지나야. 그러니 여러분 3대가 지나면 그게 시간으로 볼 때 몇 년이 흐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해서 3대가 흘렀을 때 그 열매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50년. 최소한 50년 정도는 지나야 오늘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가 드러난다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 여러분 한두 번 1, 2년 기도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50년 이상이 걸려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자녀를 위한 수원헌금 많이 올라왔어요. 오전 예배 때도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할 때, 한 분이 새로운 그런 목회를 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그래도 나은 경제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 예배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이든 주일 낮 예배든 수요일이든 모든 예배마다 자녀를 위한 소원헌금이 한 4명 정도는 매번 올라오고 있어요. 매번. 그 옛날에는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도 그 기본적인 가장 적은 돈이라도 없을 그런 때, 매 주일날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환갑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50년이요. 최소한 50년 이상을 매주일 기도하면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문 목사가 장남이고 장손이지만 저희 동생들, 조카들 다 모아놓고, 우리 가정이 다 모아놓으니까 몇 명이 했어? 23명 했나? 24명. 24명의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첫 번째, 우리는 3대 목사를 배출하지 못한 죄인들이다.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모두 다 너희 자식들 3대 목사를 만들지 못한 죄인들이다. 우리 모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죄책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행히 여동생 조카이지만 여동생 조카가 3대 목사가 되기로, 물론 제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작은 아빠도 목사님이고 고모부도 목사님이고 다 목사의 가정의 자녀이긴 하지만, 이 신의 목사는 문병식 목사님의 이 성균 장로님이 그거 허락하고 인정해 주려나? 안 한다면 그거 해약하고 3대 목사를 다시 찾아서 우리가 나가야 돼. 응? 성도들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이신의 목사는 문병식 목사님의 3대 목사로 우리 가정에서 명명해서 이신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한국 영계에 귀하게 쓰임많은 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일선 목회 1년 늦게 들어오더라도 충분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그런 3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문병식 목사님의 3대 후손의 목사라고 하는 건 확실한 거예요. 나중에 또 이 씨라고 또 우리 나중에 찾아가려고 또 그러면 곤란해 그냥.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좋은 과정을 밟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신의 목사에는 계속 압력을 넣을 것입니다. 너 적당히 공부하면 안 된다. 적당히 영성 생활하면 안 된다. 너의 어깨는 3대 목사의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3대 목사의 아름다운 팔자취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이렇게 한 번씩 주면서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대 목사 만든다고 하는 일에 배 아파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5대, 6대, 7대 계속 이어지는 영적인 가문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충청도의 어떤 구장해 목사님이라고 글을 잘 쓰는 우리 교단 내 글을 잘 쓰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총각 때 이제 선을 보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선을 본 그 사모님 쪽 여자 쪽에서 이제 날짜를 결정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구장의 목사님이 3대 목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3대 목사. 그랬더니 아버님이 자기 딸에게 야야야야 3대째 목사님이란다. 보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너 무조건 결혼해라. 너 무조건 결혼해라.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3대는 이렇습니다. 3대.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3대, 4대를 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일이 되지만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서 3대, 4대 이어가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장로님입니까? 그러면 아들이 장로가 되는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되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들이 장로가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아름다운 장로감으로 키우라 말이에요. 세우라 말이에요. 실력 있는 면에서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뒷바라지 하라고. 뒷바라지. 그래서 교회가 아이고 저런 분들 장로님 2대 장로님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1대 장로를 세웁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권사님들,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여러분이 권사니까 내 며느리, 내 딸이 권사가 된다. 이런 구태연한 생각 갖지 말고 2대 권사답게 3대 권사답게 더 아름다운 권사로 준비돼서 기도의 영성을 해가지고 헌신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실력을 쌓아가면서 멋있는 권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세워나가자 말이에요. 아멘. 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내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깨닫고 먼저 아는 이가 하늘의 밀이 땅에 져 죽으면 희생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 내가 듣고 보니까 세상 한번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갈 세상인데 내가 죽고 나면 내 흔적 3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 이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왔는가 없는가 없어져버릴 그런 존재로 끝나버리지 않고 내 자손대대로 할머니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그 아름답게 믿음으로 뿌려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이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1년에 최소한 몇 번은 내 이름이 자손들에 의해서 거론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지고 그 정신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준비를 우리가 해가자 이 말. 아멘. 여러분 그것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모두는 자신 못해요. 자신 못해. 우리 오집사님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빚 다 갖고 나면 재산 그래도 많습니까? 아니죠. 그럼 부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자라고. 오집사님 내가 그럴 정도면 하기야 우리 교회 알부자들이 또 몇이 있긴 해. 내가 보니까 알부자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돈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재벌들이나 해야지 내 돈 갖고가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들이 무슨 입신양명해서 대단한 신분적 위치를 갖고 있는 이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없잖아요. 안 돼. 그런데 믿음의 명문 가정은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일은 돈 드는 일이 아니다. 기도하는 일은 돈 드는 일이 아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어떤 새벽기도인 줄 알아요? 돌아온 주부터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쭉 찾다가 내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집 손들어보라고. 손들었어. 다시 한번 손들어보시죠. 여러분의 지금 가정 안에 직계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 손 한번 들어봐요. 이거 감사하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는데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뭐로 하기로 했냐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간식 내자. 새벽 예배 간식. 저부터 낼 테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네. 너무너무 감사해서 새벽 제단에 간식 내기로 했어요. 상한선이 얼마고? 상한선 5만 원을 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막 떡 2조가리 뭐 음료수까지 이렇게 하니까 한 돈 10만 원 들어갈 거야. 예,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요구르트 한 병도 좋다. 새벽에 감사해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구르트 한 병씩 쫙 돌리면 그것이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한 일인데 기도한다고 세상에 간식까지 주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일어나서 먼저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지고 아름다운 비전들이 마음속에 생겨져서 되어져 가는 것.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 강력한 문목사의 선포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가에 대한 그 흔적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길 위하여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뭐 하는 일에? 뭐 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셋째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세 번째 아이, 세 명의 아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때는 왔으니까 나도 가고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간다. 이런 논리가 약간 통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셋째 이상에 대한 모든 이들은 상관없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길 바래요. 우리 교회는 셋째를 위해서는 매달 10만 원씩 장학기금을 적금으로 들어서 1년 동안 들어서 그 1년 동안 적금을 돌려배 드릴 때 전달하는데 나도 저 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둘째, 셋째를 향하여 직진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직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가실지 우리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내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내 자녀손들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또 감령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식 하나 잘 되고 더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각양각층 각 방면에 꼭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비전을 심어 주옵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통하여 그런 아름답고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종대 전금우 권사님 한빛 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 아심에 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시는 주여, 어머니의 기도, 시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눔으로 인하여 기약에 동참했는데 저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민성민지를 향한 정미수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비니 주어미니 지경을 향한 안시영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영솔 한솔을 향한 신상철 박금영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셔서 축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의 귀한 제단을 주 앞에 쌌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에녹이 위에도, 이수정 집사님 위에도, 전금호 권사님 위에도, 전금호 권사님 위에도, 김윤식 권사님 위에도, 조성자 권사님 위에도, 윤재정 사모님 위에도, 나성자 권사님 위에도, 안시영 집사님 위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바를 아시는 주여, 저들을 더욱 힘있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명문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저들에게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에 위로하심에 인도하심이 오늘 성수주일하며 주 앞에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특별히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리라고 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